그래서 이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치매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잘했습니다. 그 나이 되면 다 잊어버려.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래. 그랬더니 같이 치매 검사 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예, 말씀은 기억하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된 것은 주님 앞에 묻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이 실현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읽은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제대로 아는 그 지식, 그 지혜, 그것이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거룩한 생명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자가 복된 자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실현됐느냐? 그것은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증거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사함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피의 중보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나 축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불쌍한 과부의 눈에 흘린 눈물을 살리셔서, 아들을 살려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주님께서 하신 그 일과 신성을 볼 때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됐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죽임을 당했고, 율법에 반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부활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진실이 다 거짓이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성 모독이 다 허구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믿었던 그들의 신념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당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이 땅에 거짓된 왕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참 진리, 참 지혜가 그들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의로움의 완전한 무능함 때문이고,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귀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참 메시지, 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는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혔고 마음의 감각이 다 무디어져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참 진리의 비밀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진리에 접촉된 사람들은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했고, 하나님의 지혜에 접촉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서 삶의 방향이 새롭게 재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나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만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지해서 이 땅에 거짓의 왕이 뿌린 거짓된 진리의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열정이 지나쳐서 그 죄악을 더 많이 만들어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작되고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증거가 막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야 되고 막 방언을 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로 예정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참 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지혜로 이 땅의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렴풋 알지만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매료되고 심리학에 매료되고 과학에 매료돼서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 지식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샘물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참 지혜가 아닌 것에 자기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참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어진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나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나오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활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룩한 접촉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서 그분 안에 참 지혜가 있고, 그런 지혜가 나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접촉점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그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전도는 단순히 그냥 뭐 해라, 뭐 교회 부흥시키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대사가 돼서 그런 진리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전도가 의무가 돼가지고 안 하면 막 핀잔 주고,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접촉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하늘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새롭고 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열어놓은 그 길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고 우리의 영혼은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셔서 땅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참 평강을 줘요. 거짓된 지혜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참 지혜는 죄의 두려움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혜는 죄의 실체를 세상의 영광으로 포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참 지혜는 세상 것으로 포장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막 금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사람들은 만들어 가지만 그 십자가는 그 자체가 흉물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를 통해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거기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무엇을 넘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의 놀라운 그 경륜과 그 뜻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돈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막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지혜를 넘치게 하세요. 아멘. 우리의 삶에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것은 풍부한 거예요. 진리가 풍부한 가정,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로 풍부한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막 꿈틀거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명의 역사를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우리의 이 불순종하는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락을 따라가지 않고 근신하면서 거룩한 내적 겸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능력이 그 안에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넘치게 하실 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넘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땅의 기름짐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곳엔 주님을 위한 사랑도 커지고 감사도 커지고 여러분 기쁨도 커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총명이 적잖아요. 그러면 자꾸 세상 지식이 자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오염시켜가지고 자꾸 그런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쁨도 잃어버리고 거룩한 감각도 상실한 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나 기뻐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희생도 헌신도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땅의 기름짐의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은 땅에서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상식적이 되라. 당연히 상식적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참 진리는 상식을 능가하는 힘인 것입니다. 교회를 상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상식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상식도 존재해야 되지만 진리의 능력으로 또 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식을 절대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진리의 능력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부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향해 똑바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뭘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이래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넘치는 주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원을 가꾸듯이 저와 여러분을 가꾸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치게 하신대요. 그 본문의 말씀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는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해서 그런 지혜가 넘치면 오늘 거기 본문의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통일되게 하신, 그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 땅에는 참 잘 모르지만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의 영적인 새 출발의 역사의 그 시간에 확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참 지혜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주는 걸 붙잡으려고 자꾸 따라가요. 하나님의 참 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쓰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만족을 삼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다 죽어 없어질 우리 육신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